이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세 번째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구원 문제는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와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게 첫 번째 말씀 들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죄의 두 가지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주로 자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요 원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 둘 다 심각해요. 둘 다 우리를 지옥 보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자범죄의 회개만 가지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천국 가는 기차로 바꿔 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의 용어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듣고자 합니다. 성경의 용어하면 당연히 구원은 구약 성경의 용어와 신약 성경의 용어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발음에 따라서 남성형으로 쓰느냐 여성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야샤 이렇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 여자 할 때 이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성형, 하나는 여성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야쉬라는 말은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직접적인 단어 의미가 넓어진다, 넉넉해진다, 풍요로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구약성의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해방되어지는 것. 그전에는 이렇게 옥죄인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이 풀어져서 더 넉넉해지고, 그전에는 종된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넉넉해지고,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구원을 단어를 보게 되면 구원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용례들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많은 군중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뭘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또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여 내 능력을 막 배가시키면 이룰 수 있는 것, 이것도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의 쓰임 용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야쉬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체적인 예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이나 시편 106편이나 예레미야 30장이나 예레미야 14장, 사무엘하 22장, 이사야 43장 아까 얘기했고, 또 에스겔 34장, 호세아 1장, 호세아 13장. 제가 사실 이 성경 일일이 찾아보고 하나씩 하면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오늘 준비한 건 10분의 1도 못해요. 왜냐면 성경 찾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불러드릴 때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모든 성경들을 찾아보면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걸 보면 이 야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루실 때, 그때가 야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아니면 그 백성 중에도 뛰어난 자가 무엇을 하여서,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많이 노력하여 힘을 쌓아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의 단어의 용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야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이제 그곳에 첫 번째 당도한 것이 어디냐면 홍해를 앞에 당도하게 돼요. 홍해 앞에서 이들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넌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게 뭐냐면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걸 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야쉬예요.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도 한 거 맞지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라 해서 막 홍해 막 물을 퍼내면 홍해가 갈라지나요? 200만 명이 다 모아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뒤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 애국 군대는 200만 명 안 돼요.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병거 600승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아마 한 1, 2천 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군대에 다 몰살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군대에 죽거나 다시 잡혀가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뭐 했습니까? 네?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지팡이 든 거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여러분 중에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본문 읽고요 전 해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선 또랑에 가가지고선 작대기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한 번도 물이 안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가 금식해봤어요. 그래도 안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지팡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홍해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갈라졌던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그 땅이, 그 홍해가 다시 합수되어져서 거기에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모든 병거들이 다 거기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갈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붙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모세가 해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모여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200명이 물 퍼낸다고 그게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인간이 힘을 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이번 주일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새생명축제 선포식이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모든 타종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도 마음이 별로 안 편하고요 그걸 듣는 그 사람들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니들 다 지옥 가,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듣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화날 이야기입니다. 네? 화날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좋은가?
너네나 우리나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사랑을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그 사람도 마음 편해. 그래서 못 살면 너 그럼 지옥 간다?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좀 똑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 거봐, 네가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해야지.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야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인이에요. 그럼 이 교인들이 다 모아서 노력하면 한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장 없는 사람 한 사람 직장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 있도록 잘 살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서 그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군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모아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여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절대자 야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과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게 모여서 많이 모여도 안 돼요. 온 인류가 있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단순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구원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해내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라고.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해서 그분이 이득될 게 있는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비록 숫자는 많진 않아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항존직 찬양대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더 받으실까요? 우리가 못하면 영광이 좀 떨어질까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찬양대가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면 곡이 잘 맞아, 화음이 잘 맞아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삑사리가 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역사 가운데 기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역사로 영광 받으시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쭉 보게 되면, 다른 경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원수로부터의 구출함, 그 원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들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떤 건가 보면 사망, 권세들, 여기 된 이야기가 뭐 시편 곳곳에 나와 있고요. 또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는 것, 또 전쟁 속에서 구원받는 것, 악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질병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켜지는 것,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현대의학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놀라운 기술들을 쌓아가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의학을 연구하는 최첨단에 있는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뇌가 있죠, 그렇죠? 이 머릿속에 뇌 있죠? 있으면 있는 표시를 하세요. 다 있죠, 그죠? 뇌 있죠? 여러분 내 뇌인데 내가 잘 써요? 자기 뇌 아닌가 그럼? 내 뇌인데 내가 잘 써요,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여러분 이 뇌가 실제로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나 사용하는 줄 아세요? 이 뇌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15%? 10%? 예? 25%? 예, 뇌를 5%만 쓰면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3% 씁니다. 3%. 일반인들이요, 자기 뇌에 3% 쓴답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왜 갖고 다녀요? 쓰지도 못하는데. 사람 몸무게 재면 어디가 제일 무겁다 그래요? 머리가. 그래서 높은 데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진다고요? 머리부터. 안 쓰는 97% 때문에. 근데 그거 좀 떼 갖고 놓고 다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본래는 다 쓰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솔로몬. 성경을 쫙 보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머리 최고 좋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 솔로몬 게임도 안 됩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지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딱 보고 너는 개, 너는 돼지, 너는 말, 너는 소, 너는 뭐 원숭이,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쭉 1시간쯤 얘기하면 다 얘기하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오래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얘기하다가 앞에 거 보더니 얘가 개였던가 말이었던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아담은 쭉 이야기하고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되고 아담은 잊어먹지 않았어요.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본래 얼만큼 정도 살도록, 지금 현재 이 몸이 완벽한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얼만큼 살 수 있는 것 존재인가? 얼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5,000년이랍니다. 5,000년. 근데 우리는 5,000년은 고사하고 500년도 못 살아. 어쩌면 우리 옛날 노래 그런 게 있죠. 한 500년 사자는데, 그게 뭐 그런 것 좀 알고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요, 과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어떤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인간의 숫자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걸 이야기하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은혜,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행위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 신약에도 당연히 구원받겠죠. 왜 못 받겠어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 사람은 순수했다고. 순수해서 소돔 고모라가 생겼습니까? 옛날 사람 순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류의 인구가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선 또 아이를 낳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요거를 따져서 계속해서 배가가 되는 것을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 낳고 이렇게 이걸 따져보면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학자들이 그걸 따져왔답니다. 그랬더니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성경 안에 있는 연대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 노아 홍수 시대의 인구가 최소 100억에서 15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수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아니에요. 죄가 관영하여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신약 우리도 구원 어찌 못 얻겠어요. 근데 구약부터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얻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이 뭐 구약은 뭐 행위 구원 그런 성경 근본적으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구약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선택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 있어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구원받은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모든 상황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단어 가운데에는 의미들이 그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는 우리 단어 가운데 단어 자체가 시제를 어떤 포함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구원받은 그 시점, 그리고 더 앞으로 그 모든 미래, 장래, 영원까지의 이걸 포함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는 영원을 보장받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테리아의 의미에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영어로 salvation 이렇게 딱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생각을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때 시작이에요, 구원이. 언제까지예요? 구원이?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이리까지.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 횡재한 겁니다. 네? 예수 믿으면 횡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희생하고 그 귀한 일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연말이 되면 새로 임명을 하고 이럴 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 혼자서 내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 들어보면요, 실제로 야 그렇게 애를 쓰고 너무 많이 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만약 우리가 헌신하는 걸 가지고 구원을 산다면요, 못 삽니다. 그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천국에 그 트머리도 못 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어디까지 주셨는가? 영원까지. 영원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왕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맡은 게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게 이렇게 맡겨주시니 감사하다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거 많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비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안 먹을 욕도 먹습니다. 안 먹을 욕도. 네? 똑같이 거짓말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한테는 넌 나쁜 놈 거짓말해 이러고 다니지만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교회 다니냐 그럼 되냐기 넌 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 더 먹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일하는데 더 성실하지 않으면요, 욕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욕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토록 갖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눈도 끔찍하지 맙시다. 아이고 내가 그거 욕 먹, 그럼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이라면. 구원,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영원까지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속에서도 구약의 야시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도록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평생도록 1년에 한 달 금식하고 평생도록 두려워 떠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 세월로 잠깐 있는 거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행복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누가 보장하는가? 김성수 목사가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김성수 목사가 보장한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장 못 해드려요. 물론 장로님들이 보장한다, 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대단한 성인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보장해도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테리아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도서 3장, 요한계시록 7장,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2장, 2장, 10장 성경이 성경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소테리아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은 구원받고 육은 버려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는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가? 영과 육인 인간 전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으니까 변화된 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요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가 나온 이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알아보겠대. 김은정 권사님과 알아보겠대. 근데 이 땅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벽한 모습. 근데 김은정 권사님인 걸 알겠대. 권사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오신 분 얘기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그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전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테리아 구원의 의미의 포함이에요. 이 구원론은요, 종말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연구하는 내용들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종말은 시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지만 천국 가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 가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시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의 개념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요, 영원의 세계이지 시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그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런 영원한 시간이랍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횡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 구원을 누가 받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제일 우리 마음에 드는 건 뭔가? 만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 이거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도 만들죠. 근데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이건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지신 건 맞는데요, 조건이 있죠.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어야 구원 얻는 이 문제, 이거는 우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면 더 마음이 편하겠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면 사람들한테 이야기, 당신 선택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구원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경건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원과도 관계에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과 구원과는요 같이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단어나 신약의 단어나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